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게 되고,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마스크 벗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아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을 따라, 육체를 따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도 있고 기뻐할 것도 있지만 인생의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 해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이해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여건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라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새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홀로 산다고 하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미련하고 약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드러난 모습,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보이는 정체성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부어야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모습, 여전히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우리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안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질그릇으로 우리를 규정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초라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질그릇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삶이 그렇게 문제가 많지?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 낳으셔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고 보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감사할 이유보다 불편할 일들이 많고 염려하고 슬퍼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말도 안 되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몸이 평안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울해도 감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아파도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둘러싸여 있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모든 일, 범사에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나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 감사할 수 있었나요? 내 몸과 마음이 아픈데도 감사할 수 있었나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 이러한 만족함,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낸 거고 로마 감옥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환경, 외적인 환경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도 이제 그 옥에서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영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를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에 매이게 되고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자꾸 좌절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왜 상황이 우리를 자꾸 매일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고생을 하는지를 알려준다면 그 매이는 것이 더 이상 매이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온갖 염려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짜증이 안 나겠어? 이런 환경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화나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네가 너무너무 힘들겠다. 너무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아 보여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환경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옷이 없으면 춥고 날씨가 뜨거우면 너무 덥고 날씨가 추우면 견딜 수 없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매일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이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모든 매임이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장애를 받고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 매임이 저렇게 매여가지고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게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매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안 됐고 빨리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임이잖아요. 가족이 매임이고 경제적인 매임이고 자녀들이 매임이고 남편이 매임이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매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고 있어요. 근데 그 매임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를 신뢰하고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매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도 되지만 오히려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메고 있어서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나고 너무 짜증만 나고 원망만 계속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왜 내 상황은 되는 게 없어?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오히려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도 담대하고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뭐 소경이어서 제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루게릭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용기를 딛고 일어나고 말하자면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진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이 만약 화상 입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화상 입은 이후의 삶을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느냐. 나는 화상 입은 삶을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인생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주신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전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게 기적,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보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얘기는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깨어지지만 깨어지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사과, 고랭지 사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정선 갔다 와서 고랭지 사과 설교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 얘기했어요.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한 3년 정도 너무나 모진 고생 당하면서 그가 원래 이제 정신과 의사였고 그가 나와서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아주 새로운 어떤 정신분석 치료,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도 단 한 가지 있어도 되겠네요.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 지난 글씨로 쓴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환경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생의 두 부류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고 너무 절망스러우고 너무 원망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서 빅터 프랭클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까지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과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어떤 환경이라도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일어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이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뭔가 그에게는 내적인 뭔가가 주어진 것이. 그거는 내 자유 같아도 사실상 어떤 선물이 있는 것이. 빅터 프랑클 안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강인한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죠. 유대인들은 시련을 딛고 일어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 안에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이 시련을 딛고 일어난 그 어떤 능력보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능력, 심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죽음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힘,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 명예가 높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냐 국회의원이냐 장관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역량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보세요.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입니까? 돈에 매여 있고 권력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것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인생이 비참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낳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풍부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러저러하게 계속 후원을 해준 거예요. 사랑으로 고생하는 이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이러저러한 후원을 했죠. 그 전에도 앞서 구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이런 여러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뒤에 보면 에바브로디도편은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분명한 것은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해 온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고 나서 풍족하다. 내가 감옥에서 여러 가지 궁핍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받았다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받아봐야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이 채워진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풍부하다, 풍족하다는 말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아까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기를 배우느라 그랬잖아요. 궁핍할 때, 풍부할 때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그 안에는 풍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부자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걸 마음껏 사먹고 마음껏 사입고 마음껏 쓰고 이러면 부자가 되는 것 같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데 조그만 도움에서 나는 너무너무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채우셔서 내 안에 너무 풍부해. 돈이 있어서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것 때문에 풍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차이예요. 내가 돈이 은행에 가득 차 넣는데도 내 마음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를 채워도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여러 가지로 늘 부족한데도 그래도 감사함이 있고 작은 것 나누려고 하고 내 마음에 풍부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낫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놓고 모든 것을 채우면서도 또 안 준다고 화내고 있는 그런 것이 인생의 행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그만 것에도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아무리 채워줘도 이거 이런 거 그러면서 불평하고 이러 짜증내고. 풍부한 것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다는 것. 이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는 그 풍부함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쌓아놓아야지 라고 하는 풍부함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인생이 부유하려고 하면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은 많이 벌어봐야 그것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부자의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는 축복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게 더 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지금 자기가 감옥에 처해 있어서 궁핍하고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는 빌보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줄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 풍성한 창고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가을 계절에 얼마나 풍성한 수확이 있어요. 논과 밭에 얼마나 풍성한 계절이 있어요.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풍성한 창고잖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자 하셔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난하게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광야의 결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은 그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채움받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채워주는, 다른 사람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부욕해 되고 세상에서도 힘있게 되는 일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오랜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움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리로 가려고 하면 결국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해서, 좀 더 편하려고 해서, 보다 자유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서 배우지 않고 그러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이상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그러면 인생이 제대로 열려질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을 주시냐면 먼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유하려면, 정말 풍부하려면, 정말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배워야 돼요. 풍부한 것만이 아니라 궁핍한 것도, 배부른 것만 아니라 배고픈 것도 배워야 돼요. 배부른 것은만 좋아하고 배고픈 건 싫고 풍부한 건 좋은데 궁핍한 건 싫고 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부요함은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게 뭐예요? 배고픈 것으로, 궁핍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셔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 가난함을 통과하지 않고서, 궁핍함을 통과하지 않고서 그분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처하고 감옥에 있는 것은 그가 더 자유케 되고 그가 더 풍성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를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궁핍한 환경, 비천한 환경, 매이는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위한 먼저 훈련의 과정이지, 학교이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배우를 원치 않고 계속 그 배움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속 광야만 계속되는 거지. 내가 벗어났냐 하면 또 광야야. 에? 아무리 단축할래야 광야는 단축 못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통과해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광야 학교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끝난 사람도 있고, 그냥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거기서 고생만 하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환경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고난 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어주기 시작하셔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눈만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불평하고 짜증낼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러이러한 은혜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것들을 계속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나누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셔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면 인생은 부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 있는 대로 주변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행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더 놀랍게 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